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화해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사실 가장 힘든 고개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것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도 화해자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가해자인 우리에게 피해자가 용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 손을 잡는 겁니다. 첫 번째고, 그리고 나서 그걸 말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실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정체성으로 살아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첫 번째 정체성은 교사가 아니고, 첫 번째 정체성이 주부나 학생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내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일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데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가 화해자로 서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화해할 사람이 누군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직면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외모나 내 능력이나 이런 걸 내가 직시하고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만지시도록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인데, 내 자신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을 내밀었던 똑같은 심정으로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미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내 속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가 그러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던 자들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였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66년에 이제 그때 나이가 22살이었는데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왜 갔는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청년이 22살이면 굉장히 젊은 청년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이 베트남전에 가서 이제 전투를 하다가 동료 4명과 함께 아주 평생 동안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한 여자를 농락하다가 베트남 여자를 농락하다가 죽이는 사건이었는데 이 마샬이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말리다가 동조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비극적인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상황을 겪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 증오와 미움이 자기 자신을 평생 동안 파괴하는 그런 끔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극단적인 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후회 속에서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후회는 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적건만건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지만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왜 그랬을까? 안 그랬으면 좋았을 걸. 사람들이 가장 후회를 많이 하는 일이 무언가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양이나 서양이나 상관없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릴 때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 좀 할 걸 하는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남을 증오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파괴적인 힘을 가집니다. 어떤 분은 이제 어릴 때 식탁 위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지만 돈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사라진 것을 보고 가져갈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제 그 아들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 잘 설명도 할 수 없고 그냥 분노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안 그랬어요. 너 거짓말하는구나.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저항할수록 더 매를 세게 맞고 그 부당함과 억울함이 그 속에 이제 분노로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면서 그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표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억누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분노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잠재하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유사한 상황만 나면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 비슷한 사람만 봐도 화가 나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고 말할 수 없는 몸에 통증이 오기도 하고 사람이 이제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하나는 편치 않은 감정이 있으면 그걸 회피하려고 합니다. 무시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또 하나는 이제 무의식 속에서 그 억압된 감정이나 분노 같은 걸 표출하려고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똑바른 방향으로 표출이 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왜곡되고 엉뚱한 방면으로 다른 데로 표출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폭발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감정이 아버지와 같이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래서 그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다른 방법으로 이제 표출을 합니다. 그게 이제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격이 이제 급한 사람이나 감정을 잘 쏟아내는 사람들은 어떤 주로 그 병들이 많이 생기냐면 심장에 관계되는 병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A 유형의 사람이라고, C 유형의 사람이라고 하고, 또 반대로 이제 A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능하면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내면에 있어서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병이 있는데 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이 생긴 사람들 조사하다 보면 그렇게 심한 스트레스나 감정을 누르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암이 생긴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긴 분노가 오랫동안 내 속에서 잠재하고 있고, 그것이 증오가 나는 회피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어떤 거냐면 환경에 대한 증오입니다. 상황에 대한 증오. 어떤 사람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집안이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집에 살다가 갑자기 단칸방으로 가서 많은 식구가, 심지어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상이 없어서 땅바닥에서 엎드려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밥상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랬던 상황이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컴플렉스가 되고, 이런 우리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미워하는 성향과 증오 같은 것들이, 그 대상이 내 자신이 되었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었건 아니면 상황이 되었건, 그 감정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하고 직면을 해야 됩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위로 올려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 여자한테 생명수로 초대를 하고 너에게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네가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같이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참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직면입니다. 정확하게 내 상황에 대한 직면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아픔들을 묻어두고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들이 외면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들고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죽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가장 억울함을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입니다. 어릴 때 꿈을 꾼 죄로 그 꿈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그 형들이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 꿈 때문에 더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았다가 잘 될만 하니까 다시 덮친 격으로 감옥에 가게 되고 누명을 쓰고 그런 처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대성통곡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들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면 그동안 형들에 대해서 미워했던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 일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증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에 105편에 보면 요셉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서 그 속에 임하시고 응할 때까지 그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쇠사슬과 마음이 다 쇠사슬과 착고에 그렇게 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방해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남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해방해 주십니다. 요셉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채워지지 않은 미움의 상태가 그 마음이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현상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심리학이건 어떠한 사회학이건 철학이건 우리의 그 내면적으로 당하고 있는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미움과 증오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응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나의 모든 상처들과 나의 믿음과 증오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 자아가 나의 상처받은 자아가 죽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서 그 이후에는 내 옛 자아가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 사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감정과 내 마음과 상처까지도 다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그렇지 않고는 우리에게 치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거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고 아무런 약속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장막을 허무시는데 무엇으로 허무시는가? 자신의 육체로 허무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크고 높은 그 어마어마한 담벼락 같은 장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는 나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누구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내 원수도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원수가 내 자신이 되었던, 아니면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던, 아니면 그것이 환경이었던, 이제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간에 그 원수에 대한 증오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죽임으로 화해를 이루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똑같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셨으면 내 자신과 화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자아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는 그 원수들과 같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그 높은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화평을 주십니다. 내 속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던 바로 그 순간에 성전에 있던 그 두껍고 크고 거대한 휘장이 쫙 찢어버립니다. 완전히 찢어집니다. 그 휘장이 제거됨과 함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막힌 담도 허물어졌을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던 증오의 장벽도 허물어지게 됩니다. 용서 중에 가장 어려운 용서가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용서받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증오와 미움이, 그리고 상황이,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 다 용서가 되고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사람들은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은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사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을 때,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선포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여러분 오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어두운 과거를 다 끝났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 아픔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 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내 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다시 흐르게 하시고 그 생명수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지금 이 시간 나음을 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소망 나눔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 일꾼들을 채워주시고 그날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